반갑습니다. 아주 날씨가 보통 날씨들이 아닌데 극한 폭염, 극한 폭우, 너무 날씨마저도 극단적이어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만만치 않은데 또 이렇게 고단한 그런 일상 가운데 또 오늘 특별히 수요일 저녁이 또 보통 또 피곤한 날이 아닐 수가 없는데 또 그런 중에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나 또 이런 고단한 일상 가운데 또 수요일날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 감사를 드리고 또 너무 참 다시 한번 좀 뵙게 됩니다.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아주 귀한 성도님들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아기들도 어린이도 지금 막 자리로 들어오고 있고 아기를 안고 있는 청년이 있고 뒤에 서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쪽에 또 아기를 안고 있는 자매님, 검지 자매님 앞에는 굉장히 많은 아기들이 있네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참 귀한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사회하신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집회를 통해서 우리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을 함께 읽고 또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목회 서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목회 서신이라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경책을 뒤져도 목회 서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성경책은 없는데 목회 서신이라는 이 이름이 붙어 있는 책들은 바울의 편지들, 서신이죠.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특별히 목회적인 그런 어떤 내용, 또 목회적인 관심, 또 목회적인 또 마음을 더 특별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성경책 3권, 그런 편지 3권을 묶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3편의 편지가 우리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편지들이 됩니다. 우리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서도 지금 목회 서신을 공부하는 그룹이 있으시죠? 굉장히 잘 배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목회 서신서를 이번 오늘부터 해서 수요일 날 좀 배우기를 원하는 이유는 목회 서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로부터 어떤 좀 보냄받은 또 바울에 의해서 좀 남겨져 있었던 어떤 지역에 남겨져 있었던 일꾼들, 디모데나 디도라는 말하자면 이제 목회자죠, 목회자 역할을 했던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목회를 위한 어떤 지침, 또 교훈, 권면들, 또 격려들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 목회 서신에는 그래서 목회자들만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양들을 돌아보는 목자로서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그의 사랑하는 또 그 동역자들을 향해서 이 목자로서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 감독 또는 장로라 불리는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공부를 좀 더 꼼꼼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 서신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일꾼, 또 특별히 장로와 감독 내지는 또는 집사라고 불리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직분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집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있고 또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교회가 우리가 바라는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는 신약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신약교회가 어떤 보여야 될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지도 함께 배우기를 바라고 또 그 안에서 또 이 신약교회가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세우시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
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는, 또 우리는 어떠한 또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공부를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이 목회서신이라고 했던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15절을 다시 한번 펴주시죠.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같이 한번 먼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됐던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고 이 편지를 그런 목적으로 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나 생긴 대로, 나 원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법도와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주 꼼꼼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로 하여금 그것들을 또 잘 가르치도록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모데 전서 또 뭐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마치 바울로부터 우리가 이런 목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운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집은 이런 곳이구나. 또 그래서 마땅히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구나. 형제로서, 자매로서, 또 좀 연장자로서, 또 젊은 사람으로서, 또는 상전으로서, 또 종으로서, 또는 감독으로서, 또는 어떤 집사로서, 이런 등등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목회 서신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첫 시간으로서 이제 간단한 이 소개와 개요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이 목회 서신의 연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통 사도 바울의 어떤 그 3차 전도 여행까지의 행적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목회 서신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사도행전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디모데서 1장을 한번 펴셨으니까 1장을 또 열어보시면,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면 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디모데로 하여금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베소에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여정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진 않습니다. 또 우리 디도서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 디도서도 지난번에 한번 주일에 같이 배웠었는데요. 디도서 1장 5절에서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디도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비슷하게 아마도 그레데까지 동행을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그레데에 디도를 좀 남겨두고 또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자신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디도서 3장을 좀 넘겨보시면 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러니까 디도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지금 니고볼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이런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런 여정을 좀 우리가 여기 찾아서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는 또 바울이 로마에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로마에 있었을 때 디모데후서 1장 같은 데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자주 찾아와서 나를 격려해주고 내 마음을 유쾌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죠. 사실은 그가 원해서 가게 된 것이었죠. 로마까지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서도 이 바울은 황제 앞에 갈 만한 그런 죄가 아니다라고 중간중간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라 그러죠?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고등법원 있고 뭐 지방법원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이미 이 사람의 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이미 판정이 났었죠. 그런데 바울 스스로가 내가 황제 앞에서도 서야 됩니다, 가이사 앞에서도 서야 됩니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바울이 항고해서 로마까지 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행 28장을 보게 되면은 로마에 있는데 그가 그때는 좀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죠. 감옥에 있지는 않고 그냥 가택, 집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간수들이 적당히 호위하면서 이렇게 또 지키면서 원하는 사람들이 뭐 마음껏 오고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가르쳤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나 디모데후서가 사도행전의 이 기록에선 이런 어떤 여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 로마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가택연금에서 풀렸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왜냐면 죄가 없었으니까, 실제로 그럴 만한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풀렸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레데도 들르고 또 에베소도 가고 또 니고볼리도 가고 등등 하면서 마게도냐도 가고 하면서 아마도 우리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전도 여행을 갔었을 것이다, 다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필요를 따라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이런 여정이 그 후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좀 자유롭게 여행을 하다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마도 우리 디모데 후서를 한번 넘겨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잘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제가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잠깐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이 부탁을 해요. 겨울이 되기 전에 나한테 좀 빨리 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좀 4차 전도행을 다니다가 드로아라는 곳에서, 드로아가 이제 항구였죠. 드로아라는 곳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예기치 않게 체포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체포의 이유가 뭐겠냐라고 할 때, 네로 황제가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의 배경을 우리가 보통 네로 황제 때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로 황제 치하에 하나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로가 원래 악명 높은 그런 왕으로 유명한데, 이제 그 악명을 더 높이게 했던 그런 사건이 뭐였냐면은 로마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화재 사건. 커다란 화재가 일어났어요. 우리 오늘날 서울 같은데 한복판에 막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게 뭐 소문이 막 흉흉했죠. 저 미치광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 막 이런 소문이 들리고. 그러니까 네로가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니까 그때 네로가 언론전을 펼쳤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화재는 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화재를 일으켰다, 이렇게 언론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AD 64년인데요. 급격하게 이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제 정서가 아주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어떤 반기독교적인 정서, 그리고 그 뒤로부터
핍박이 아주 거세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이 갑자기 좀 이렇게 체포된 게 아니겠냐,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우리 성경에 여기 이제 성경 책 순서로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대를 따지면 디모데 전서, 그다음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실제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4장이 우리 펴졌으니까 4장 6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떠난다는 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도행 28장에 한 3, 4년 전에 갇혔을 때랑 분위기가 완전 다른 것이죠. 그때는 그냥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그 손님들도 맡고 왕래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때랑은 다른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처했던 그 감옥은 가택이 아니라 로마의 아주 그 지하 감옥, 음습한 지하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아주 혹독한 그런 박해의 시기였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도 보시면, 1장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1장 15절 보십시오. 반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도 그런 이유로 지금 감옥에 아주 지금 중범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그 아주 험악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1장 15절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버렸다고 되어 있죠. 바울과 같은 동류로 여겨지면 같은 취급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같은 범죄인, 같이 그렇게 어떤 이런 고난을 당할까봐 아시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다고,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목회 서신의 이 배경이 되는 시대가 네로의 박해가 이제 디모데 전서나 디도에서는 아주 그렇게 혹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디모데 후서는 이제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이 다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참 그 사랑하고 아끼는 동역자들인 디모데와 디도를 그렇게 남겨뒀다고 우리가 이제 봤었는데요. 그들에 대한 참 바울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래서 목회 서신을 공부한다 해서 어떤 막 공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목회자 바울이 얼마나 그의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목자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또 그래서 또 더불어서 얼마나 이 목회자 바울이, 목자인 바울이 얼마나 이 성도들의 이 영적인 안녕과 그들의 안전에 크게 관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유의해서 본다면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자로서,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배울 바가 대단히 많은 것인데, 바울이 일단 이 디모데와 디도를 가리키는 말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말들, 그런 어떤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편지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서 1장을 보시면 디모데를 가리켜서는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서 1장 2절 보십시오.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 후서 1장도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1장은 더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마도 그 처한 환경이 더 그랬기 때문에 그랬겠죠. 1장 2절 보시면, 아까 디모데 전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었는데 1장 2절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디도는 또 어떻습니까? 디도에 대해서는 디도서 1장에서도 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런 호칭이요. 이런 호칭. 이게 사도 바울이 맺고 있었던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하나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디모데나 디도가 그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입장에서 더 그런 마음의 그런 친밀함이 있었겠지만, 그런 동료로서, 동역자로서 그 마음이 더 같겠지만, 이게 이제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의 목자이고 영적인 아버지였는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사랑하는 아들, 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저는 이런 호칭은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몰랐던 말씀이 아닌데 좀 대단한, 좀 약간 신선한 충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입장을, 이렇게 여러 입장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나를 기억할 때,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제가 그런 분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가를 좀 묻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에게, 또 내 앞선 어떤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일 수 있을까? 이게 하나 저한테 던져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또 이제 거꾸로 입장이, 이제 제가 그 위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부를 만한 형제 자매가 있는가? 나에게?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아니죠.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좀 적지만 이래봬도 이제 내 나이 50이 넘었습니다. 주님은 네가 나이 50이 되지 않았으면서 뭐 이런 비난을 받으셨는데, 좀 이렇게 외람되지만, 내가 저보다 좀 연소한 누군가를 떠올릴 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아무개, 내 사랑하는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렇게 부를 만한 성도가 나한테 있나? 내가 누군가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또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와 다르게 정이 없거든요. 제가 엄청 지난번 온화한 표정에 막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저를 알죠. 그리고 제 가까운 사람들도 저를 아는데 제가 생각보다 사랑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 눈앞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지금도 진심이에요. 성도님들을 뵈면 마음에서 진심이에요. 그런데 제 약점이 눈앞에 없으면, 전 눈앞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 마음에 품는 게 좀 약하더라고요. 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더 기도하고, 더 생각하고, 제가 바울 형제님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안부를 묻기도 하고, 필요한 권면도 할 수 있고,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하게 됩니다. 제 앞선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는 이렇게 불릴 만한 사람인가? 또는 나에게 이렇게 내가 부를 만한 내 어떤 저보다 좀 더 후배인 분들이 있는가? 근데 제 이런 개인적인 좀 교훈이 된 질문을 나눕니다만, 요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참 아름다운 그런, 얼마나 그 애정이, 아주 모든 편지가 다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더 특별한 한 개인에게 이런 애정을 갖고 있는 편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보통 그 편지가 아니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같이 읽어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일종의 목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디모데와 디도도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에서 또 그레데에서 목양을 해야 되는데, 목회 방식, 또 목회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목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목양인가? 우리가 이런 이제 생각들,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좋은 예로 주님께서 보이셨던 본을 하나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에 한번 보시면, 우리 복음서를 쭉 이렇게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 마가복음 6장에 6장, 성경을 좀 여기저기 좀 찾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죠. 6장 34절입니다. 6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 나온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요, 마음에서 큰 연민이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양이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주님이 보셨을 때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들 같이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목자의 일이, 목회의 일입니다. 목양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어떤 그런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주셨지만 우리 모두가 또 서로를 돌아볼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이 목양한다는, 서로를 이렇게 돌아본다는 그런 작은 목자로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가 없는 양은 불쌍한 거예요. 양들이 모여있다고 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없는 양 무리는 가련한 겁니다. 얼마나 이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지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만 또 주님을 이렇게 대신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도록 부름받은 목자가 양무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은 가련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보실 때, 목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자격이 요구되는 거예요. 물론 인격적인 어떤 그 조건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 좋다고 그렇지만 목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목자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양이 필요로 하는 꼴을 그때그때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꼴을, 양식이 되는 꼴을 공적으로도, 이런 대중적인 어떤 말씀이 됐든 또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방을 갈 때 우리가 그냥 돌아보는 마음도 있지만 신방을 갈 때 그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지, 어떤 말씀이 필요할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당황스러울 때는 찾아갔을 때 아무런 해줄 말씀이 없을 때 우리가 가장 당혹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손에 아무리 뭐 이것저것 들고 간다 할지라도. 이 목자의 일이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주님의 이 본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을 좀 넘겨보시면 이것이 그대로 이제 목회서신에 나타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임의로 그냥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본이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에서 스스로도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어떤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읽었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0장 먼저 한번 보시면 20장 17절부터 보십시오.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했죠. 이 에베소는 되게 중요한 위치입니다. 바울이 3년이나 여기에서 머물면서 따로 서원을 세워서까지 가르쳤던 곳이죠. 아주 중요한 그 지정학적 위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따로 청할 정도였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이었고 에베소로 보낸 것이었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나 후서는 다 에베소가 지금 배경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 교회였던 거예요.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라고 할까요? 영향력이 컸던. 그래서 이 20장 17절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면서 바울 스스로 간증합니다. 그가 장로들의 본으로서 먼저 된 어떤 일꾼으로서 어떻게 본을 보였냐 하는데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주목하십시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어디에서요?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유익한 것, 바른 교훈, 하나님의 복음을 따른, 복음 진리를 따르는 그런 교훈들. 그게 아마도 21절의 내용이겠죠.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21절 보십시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하라. 회개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책망하는 메시지잖아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믿음, 어떤 이 부와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믿음. 또 보십시오. 24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목자로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본을 보인 이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도를 향한 간절한 눈물로, 또 오래 참고 견디는 그런 어떤 인격으로, 그 인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꺼리지 않고 모든 유익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책무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27절 보신 것처럼 꺼리지 않고 다. 목자들에게 기대하셔야 될 게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가 그걸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먹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에서도 주어지는 명령이, 여러분들 디모데 전서를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사도 20장에서 이런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 20장 29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그의 긍정적인 본과 더불어서 특별히 이 말씀으로 그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거짓 교사들이 안팎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목자의 어떤 책무,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거리낌 없이 다 전하는 것, 부정적인 면에서는 안팎의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양무리를 보호하고 말씀으로 바른 교훈으로서 다른 교훈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십시오. 이제 이 디모데전서도 그렇고 디도서도 그런데요. 이 목회서신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보시면 1장 3절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사도행 20장에서 예견했던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이들이 온 거예요. 또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자기를 좇게 하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슬프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 또 장로 감독인 디모데에게 그들을 명예해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대항하는 이게 제일 최우선적인 책무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11절 보십시오. 또는 5절, 죄송합니다. 5절 먼저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하면서 이 다른 교훈에 반대되는 바른 교훈, 건전한 교리, 건전한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리고 또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참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 바른 가르침.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가르침의 가르침, 말씀. 또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이 교훈이라는 것이 교리,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 이게 목자의 제1 책무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도서도 보시겠어요? 디도서 또 뒤로 넘기셔서 디도서 1장도 보시면 1장 5절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디도를 여기 1장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해서 디도에게 장로를 세울 일들을 명했죠. 왜 이렇게 했는가? 왜 목자, 장로, 감독이 필요한가? 라고 할 때 1장 9절 말씀 보시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는 바른 교훈으로 계속 권면해야 되고 건전한 교훈, 건전한 가르침.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거짓된 이 교사들을 엄하게 꾸짖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자, 이 목회서신의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 목회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으로 목회자 또는 어떤 이런 장로와 감독으로 부름받는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창념해야 할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교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건전한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게 그 꼴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이 양들이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또 디모데 전서도 4장을 보시면 디모데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명령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디모데 전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성경이에요. 성경 읽기. 이때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갖고 있지도 못했거든요. 뭐 소수의 사람들만 개인 성경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공적인 성경 읽기를 했던 거예요. 공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꼭 공적으로 다 읽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이렇게 또 적용할 건 아니지만 성경 읽기에 여기 전념하라고 되어 있죠. 또 성경으로 권면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전념해라. 이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 각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디모데 전서 또 디도서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이 성경, 바울의 이 편지가 그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할 것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게 이를테면은 디모데 전서 5장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연소한 분들도 계시고, 젊은 형제도 있고, 또 젊은 자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바들을 배우게 되죠. 디도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남자를 꾸짖지 말며, 뭐 늙은 여자를 또 젊은 여자를 가르치게 하고 등등등, 마땅히 행할 바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마땅히 행할 바들을. 하나님의 집인데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름받는 디모데서 6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온전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교훈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말씀 같은 데도 보시면 이런 가르침에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이라고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배웠다면은 이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인데요. 2장 1절 먼저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연령별로 섬세하게 돌보라는 거예요. 디모데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 우리 계신 노 성도님들을 어떤 목적을 갖고 돌봐야 할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노 성도님들께, 노 형제님들께 잘 격려해드리고 도와드리라는 말씀이 되겠죠. 2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치님들께 이런 또 분들이 되도록 잘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도록, 이런 내용의 교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노자매님들을 잘 도우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이죠. 노자매님들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게, 그리고 또 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도록,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뭐 이때는 뭐 다른 게 유흥거리가 없으니까 이게 술 드시면서 그 남의 얘기 많이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왜 이렇게 하냐? 여기 2장 5절 후반부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답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그레데 섬은 엄청 험악한 섬이었거든요. 그들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원래 이 동네는 이런 동네니까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니까 2장 10절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저렇게 쭉 교훈한 다음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그 우리 행실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목양의 목적인 것이에요. 각 사람을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냥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시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바른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일, 선한 일에 열심히 자기를 드리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다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이 되겠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를 가리켜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교훈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목회 서신은 대단히 기대가 되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를 갖고 이 시간을 함께 배우시면 좋겠어요. 미리 읽어오시고, 또 이렇게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해오시고, 또 서로 또 교제하시고 권면하시고. 하나 그런데 이 목회 서신에서 이 마지막에 이런 강한 가르침이랄까, 이런 어떤 이 분명한 어떤 그 메시지를 주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잃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20장에서 본인의 간증도 그랬지만 그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 사도 디모데서 1장에서 일종의 자기 간증이죠. 나는 전에 비방하던 자였고 어떻게 했었죠? 폭행을 일삼았었고, 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이런 것들. 또 디도서 3장 같은 데서도 이 디도 그레데 섬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냥 떠나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사역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디도서 3장 3절을 보니까 전에도 우리도 그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목회의 정신이죠. 목양의 정신. 왜 이렇게 못해? 이게 아니죠. 온유함으로 잘 이렇게 거스르는 자들까지도 온유함으로 책망하면 혹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셔서
마귀 올무에 잡혔다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랬으니까. 그 부드러운 우리 주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 바울이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개인적으로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이 성도들을 돌아볼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권면할 때에도 자기의 간증을 들어서 계속해서 이 은혜와 이 어떤 이 겸손, 이 온유함을 잃지 않고 있는 그의 태도도 정말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앞서 있었던 저의 선배라고 할 만한 그런 귀한 믿음의 선진들, 또 그리고 저보다 좀 더 연소한 저희 후배들을 이렇게 또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우리를 인도하던 분들을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 같은 우리 앞서서 어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 뒤에 계속해서 이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충성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바울과 디모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이 정말 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 영원토록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을 기도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함께 있기를 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사도 바울 같은 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참 허락해 주셨던 것을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우리를 인도하던 경건한 주의 종들을 또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우리도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며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 서신 공부를 통해서 우리로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 참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닮는 그런 충성된 그런 목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목자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해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